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바라는 것은 부모가 닦아놓은 삶의 기반을 발판 삼아 자식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 부모 세대가 쌓아놓은 이 전통과 기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집하곤 하죠. 이러한 태도는 때로는 창의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더 멀리 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말기는 신앙적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암흑기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그는 8살의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며 종교 개혁을 이끌면서 어두워진 남유다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었어요. 그는 왕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남유다를 신앙적으로 이끄는 선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갑자기 죽게 된 이후 그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아버지 요시야가 걸어갔던 신앙적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악한 길로 빠져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살룸 왕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급하게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셋째 아들인 살룸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던 이 살룸에게는 여호아하스라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여호아하스 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아하스 왕은 딱 3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붙잡혀간 이 여호아하스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약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예레미야 선지자와 가장 많이 부딪혔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애굽 왕은 이 동생을 대신해서 형인 여호야김에게 왕위를 하사하고 애굽의 충성을 다짐받습니다. 그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여호야김 왕에게 사치와 타락을 제공하는 것이죠. 거대한 왕궁을 건설하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재산을 빼앗도록 부추깁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애굽 왕의 전략은 성공했어요.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이 성 밖에 버려져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도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쌓아놓은 믿음의 유산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또 본인 스스로 참 믿음을 가지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만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